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또 아버지의 사모하는 마음, 또 염려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임이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성령님의 도구 되어서 우리 진리만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칠판도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이 강정됐는데도 다들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은 우리 두아디라 교회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못 끝냈기 때문에 우리 두아디라 교회 우리 얘기를 시작하면서 가능하면 4대 교회까지 진도를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 4대 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교회들을 따로 띄워놓지 말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사실은 교회들끼리 이렇게 연결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 두아디라 교회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한번 가서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여기 보시면 시작할 때 우리 두아디라 교회는 언제 어떤 교회냐 여기 처음 이제 말씀할 때 보면 19절에 그랬죠.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에베소 교회로 가면 반대로 나오죠. 그래서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 교회들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행위. 이제 아르곤이라는 그 히라보를요. 한국말 영어로 번역을 한 건데요. 때로는 그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은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그랬는데 그 사업도 사실은 행위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뒤에 나오는 그 나중 행위가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으려고 한국말은 사업과 행위를 구분해 썼지만 사실 영어로 봐도 워크고 또 원어로 봐도 아르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행위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이것이 믿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믿음과의 관계에서 혼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제 우리 그런 얘기 강조하죠. 행동으로 얻는 건 아니다. 우리가 사람이 무슨 수고를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착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점수를 많이 따야 이제 100점 기준으로 해서 60점 넘어가면 천당, 모자르면 지옥 뭐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제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죠.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기업이라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귀신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귀신도 하나님이 있는 걸 믿는다.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소용이 없고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 되느냐? 구원을 주시는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또는 그래서 저 사람은 전입범이라는 사람이고 뭐 얼마든지 이름을 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도 우리 문을 열고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는 그럼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것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안다고 얘기해도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아저씨고 먼 친척이고 저기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높은 데서 낮은 우리를 쳐다보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그 주일날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거나 좀 이런 그 공식적인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의외로 저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뭐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물론 다 좋아요,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쓴 표현들을 보면은 아주 간단하면서 단순해요.
예수님 무슨 어떻게 부르셨죠? 하나님을 그치 아버지. 근데 우리는 이제 아버지 그러지만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는 우리 그보다 훨씬 친밀한 언어예요. 아빠. 그것은 그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그 긴밀함을 알지 않고는 부를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칭호예요. 아빠.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하나님 모세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보낼 때 너희들이 부를 내 이름을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름을 줘서 보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왜 이름을 못 부르느냐? 그분을 어렵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어려워하셔야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또한 동시에 뭐예요? 아버지니까 거기에 필요한 긴밀함, 가까움 이런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이스라엘이 자꾸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상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자꾸 뭔가를 잘해야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점수를 자꾸 따야 돼요. 시험을 100점 맞으면 아버지께 달려가는 거고 0점 맞으면 그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100점 맞은 자식이 물론 기특하겠죠. 그러나 0점 맞아서 집에 못 들어온 자식 때문에 잠 못 주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면 하나님과 있는 사이에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평행선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건 하나님의 자리가 따로 있고 우리의 자리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 구약에 처음 나타나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던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야, 사람이 어디가 봐서 하나님 같으냐? 사람은 악마 같지. 예? 그런데 그 악마 같다는 말도 맞아요. 죄인이 됐을 때 인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도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흉내를 그대로 낸다. 그래서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에게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악마면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겠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본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솜씨예요. 보세요. 제 아내가 가끔 우리 손주들하고 이렇게 전화할 때 보면 제가 참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키가 크고 지혜가 잘하고 이제 말도 잘하게 되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도 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요. 어느 나라 말을 해요? 주로 영어를 해요. 그래서 막 하고 나면 이제 이 사람도 뭘 대화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화 끊으면서 혼자 말처럼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가까이 살아야 한국말 좀 가르치고 말도 좀 통하지. 이제 그런 그 아쉬움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왜 걔네들이 한국 그 피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인데도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데도 이게 영어만 쓸까?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가깝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키우기 시작하면 미국에서 그 아이들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할아버지가 전라도 사람이면 전라도 사투리 쓰고 이북 사람이면 이북 사투리 쓰고 저기 경상도 사람이면 경상도 사투리 쓰고 그런 걸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키웠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키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삶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옴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배웠던 것들이 그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가로막는 일들이 반복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이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가운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승리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기름으로 해서 난 자들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깜짝 놀란 말을 해요. 아니 이렇게 나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한쪽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런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예, 아니죠. 왜? 죄를 짓는 그 모습은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 그런 일을 하게 한다고 하고 바울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가 있죠, 사람들이. 우리도 평소에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놓고 나서 그래 뭐 그게 나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죄로 느끼고 그것을 다시 뉘우치고 그리고 그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또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받는 은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행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람들이 나는 믿는데 믿음의 행동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것을 성경은 야곱을 뭐라 했어요? 그건 가짜야. 그건 죽은 믿음이야.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야.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진짜 신앙이라는 건 뭐냐?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무슨 행동들이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왜? 그것이 생명이니까. 살아있으니까. 이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내 모습을 결국은 그건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거꾸로 보면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까 이것이 생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해. 이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하고 큰 첫째 계명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본 원칙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가정을 가졌다든지 우리가 어떤 이렇게 모임에 어떤 하나가 되었다든지 또 뭐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커미트먼트를 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 참여하는 것은 프린시펄이에요. 내 삶의 기준이지 그것은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그건 의무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한 그 동시에 권리라는 말이에요. 권리와 의무는 그래서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알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하나의 기준화가 되고 그 기준에 되어서 내가 살면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율법의 개념과는 다른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때로는 안식일을 어기기도 하고 손을 안 닦고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안 하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병을 고치는데도 왜 안식일에 꼭 병을 고쳐요? 다른 날 고친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로 안식일에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반복돼요. 그럼 왜 안식일에 고친 얘기를 반복하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엔 아픈 사람이 또 안 고친단 말이에요. 뭐 정말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 그래도 밥을 해서 그 사람을 대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 일을 하시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말을 했을 때는 너희들 어떤 모습이었니?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안식일 지키지 않아요. 언제 안식일 지켜요? 애굽에서 자유함을 주신 다음에 그럼 너 안식일 지켜. 이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킬 장소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38년 된 명자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안식일 지키니 못 지키니? 이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율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지금 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억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칙에서부터 거꾸로 흘러내려오면 생명이 흘러가는 삶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생명이라는 말로 연결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9절 그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성경에 보면 칭찬할 때 너희들 행위가 많아진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너희들이 점점 많이 하게 되는구나.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 자체가 사실 성경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그런 질문 자체가 없어요. 질문은 항상 사랑으로 돌아가요.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너 예수님 사랑하니? 그러면 예수님 저 사람이 누구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얘기할 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아니에요. 첫째, 둘째를 우리가 구분해 놓았지만 둘은 하나예요. 이게 하나지 이게 둘로 나눠질 수 있는 법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는 첫째 계명은 지키는데 둘째 계명은 가끔 지킬게요.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아주 모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요거는 내가 못해 자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전체가 하나. 그래서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당연히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랬을 때 뭐예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면 만들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허리 다쳐보니까 도와주셔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보니까 허리가 다치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이거 할 수 없어 오늘 포기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영원히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도 받고 치료도 하고 엑서사이즈도 하고 또 나도 자꾸 이제 움직이면 스트레칭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구원에는 치료라는 개념이 항상 들어와 있어요. 치료. 그러면 치료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론 예수님이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해주셨다,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해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는 대부분들이 샘플처럼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샘플처럼 보여주셨느냐?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을 영적으로 옮겨 넣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못 듣는다? 그래서 우리 귀머거리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건 귀머거리다. 이렇게 못 본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예수님을 볼 수 없으면 너는 장애인이야. 이런 개념으로 성경은 우리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의 병을 치료하시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해 주셔야 돼서 왜? 우리가 형제의 아픔을 놔두고 우리가 같이 아파지는 거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 그러나 궁극적으로 육체의 치료에 초점이 다 맞춰지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초점은 거기서 육체의 치료는 일어나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안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잠깐 했었는데 거지로 평생을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국 보니까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근데 나중에 천국 가니까 안고 계세요. 그렇게 안고 계실 거면 세상에서 좀 안고 계시지. 왜 세상에서 이렇게 놔두시고 겉에 오니까 이렇게 안고 계시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의 집 앞에 있어야 될 거지가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그러면 그 부자의 집 앞에 있을 거지의 노릇을 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서 고를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아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왜 나를 이루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머리 좋은 사람은 나는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왜 나를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거기에 나를 쓰인다고 할지라도 아멘. 이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구나. 아멘. 이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 얘기를 나올 때 보면 행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네 행위를 고쳐라. 네 행위를 이렇게 만들어라. 네 행위가 잘못됐다. 네가 작은 행동을 했다. 큰 행동을 했다. 많은 행동을 했다. 처음 행동을 버렸다. 이런 행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이 믿음이라는 말과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그 두 가지 성령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는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하라, 성령 받으세요 이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에베소서에서 3장에서 나와요. 소멸하지 마라라는 말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나와요. 맞나? 한번 찾아봅시다. 혹시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우리 에베소서 3장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3장 4장 30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앞뒤를 쭉 읽어보시면 다 행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행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는 믿음의 행동이 나올 거야, 소망의 모습이 나올 거야, 충성스러운 삶이 나올 거야, 오래 참는 모습이 나올 거야, 자비스럽고 남에게 양보할 줄 알고 젠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당연히 나와야 돼.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다른 얘기가 나와요. 뭐 언어에서 너희가 이런 말을 쓴다. 예를 들면 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합당하지 않은 말, 뭐 이런 말을 한다. 또는 뭐 너의 행동 속에서 이제 뭐 분란과 다툼과 분쟁과 탐욕과 정욕과 음란과 더러운 이야기들, 행동들을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야 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멸은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여기서 소멸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취하 불을 끄잖아요.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막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냐 성령님이 되냐 하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냐 하나님이 되냐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노하면 하나님은 거절받는 모습이 돼요. 거절받는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해서 거절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한 의지가 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자유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라는 의지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순종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표현을 써요. 복종시킨다는 표현을 써요. 자기가.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마음을 저절로 따라가면 순종이에요. 그런데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초수라도 복종시킨다. 왜?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나는 따라가기 싫어. 아주 그건 내 의지나 감정이나 내 어떤 생각으로도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감정이 따라가지 않아도 그건 선한 일이에요. 라고 해서 그 선에 자기를 복종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바울이 뭐냐면 나를 친다 그래요. 자기. 때려서라도 복종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성경 구절은 그거죠. 항상 기뻐하라, 엄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5장 16절, 17절, 18절이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바로 그 다음 절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발하게 나에게 어떤 감동과 감화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뭐예요? 이제 소멸시키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위에서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런 것들이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로 싸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때 방금 우리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성령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성령은 뭐예요? 인격체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마치 우리가 성령님을 떠난 것처럼 즉 우리가 성령님을 버린 것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모습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재밌는 거잖아요. 영접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힘이 있으니까 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그런 세대가 오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왕처럼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임재하시고 왕으로 나타나시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 예수님은 왕의 왕으로서 우뚝 서버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날이 와요. 그러나 그 날이 올 때까지 지금 하나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날 구원의 시간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야.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자꾸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로 가서 그거 보고 갑시다.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이요.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 심판하신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 이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땅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려고 그 작정을 하셨다. 그러나 그날까지, 그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이대로 보존되도록 허락하고 계시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이유가 뭐냐면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말이에요. 이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땡 그러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땡 하시느냐? 그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가 그때 분명히 애기도 있을 거고 뭐 있는데 나중에 회개할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어떨 때는 야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를까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를 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때를 정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하에 나오는 만큼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오늘 이렇게 거기까지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의 이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잠깐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계속해서 좀 봅시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중 행위가 더 많아지는 교회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세벨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세벨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세벨은 그렇죠. 우상 섬기는 그러니까 왕비죠. 왕비예요. 왕비.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과 결혼한 왕비예요. 아합이라는 왕과 결혼한 왕비인데 이제 그 자기가 결혼하면서 지창금으로 이 사람이 가져온 것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두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 제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과 결혼 후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단순하게 자기가 아합의 부인으로만 지낸 것이 아니라 딸을 낳았고요. 딸을 남왕국 유대 왕국의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북과 남왕국이 이게 뭐예요? 결혼으로 인해서 사돈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유다 왕의 그 여호사밧 다음의 왕 두 왕인데요. 두 왕의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제 좀 의로운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아들 그리고 또 그 아들의 아들까지 자기의 영향권으로 만들어서 함께 타락하게 해요. 함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세벨을 여기 성경에 보면 음란한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란하고 그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뭐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음란하다는 말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결혼을 여러 번 한 사람도 아니에요. 또 성경에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음란하게 생활을 했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음란하다고 말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다 음란하다고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다 음란하다고 해요. 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이해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여자와 남자의 문제, 이거 잠깐만 다뤄봅시다. 여기 보면 이세벨이 이렇게 음란한 여자면 이 아합도 남편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중에 뭐 마태복음에서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혼 문제가 나올 때도 보면 남자가 마음에 안 들으면 여자한테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이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성경이 굉장히 남자 중심의 책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이게 불공평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항상 뭔가를 강요하는 것 같고 요구하는 것 같고 남자들은 별로 책임도 안 지고 뭐 지난번에 잠깐 본 것처럼 가늠하다 여자가 붙잡혀갔는데 남자는 안 잡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보는 눈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에서 남자는 하나님을 항상 상징해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남자의 모습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뭐 남편, 대부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상징화시켜요. 근데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 여자예요. 부인 또는 자식 또는 자녀, 그래서 여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회도 성경에서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를 허라고 표현하죠. 여성으로 표현하죠. she, her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어도 나도 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보고 남자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것은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루는 걸 이렇게 잘 보다 보시면 그 남자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사람을 또는 자녀나 또는 부인이나 이렇게 하나님 속한 사람처럼 다룰 때가 있고요. 또 여자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기본적인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사회화시켰어요. 통념화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의 전통에서 여자의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감사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여자라고 하는 개념을 그들이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얘기할 때도 보면 아담은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하와는 모든 우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속에서 우리는 나를 봐야 되고 아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이세벨이 왜 음녀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데 그럼 남자는 안 그랬겠느냐 이 말이에요. 많죠.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발람도 남자고 또 민수기서에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도 남자고 또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오면 가인도 남자고 남자들도 문제투성이에요. 야곱과에서 에서도 남자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 얘기를 할 때 되면 자꾸 여자를 중심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같이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발견한 벌거벗은 여자아이로 이제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아름답게 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뭐냐면 여자들만 아름답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랬는데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막상 다른 사람들에게 추파를 던지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런 그 여왕이 되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다와 북왕 이스라엘 동시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끌고 가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을 이제 표현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모습이 그대로. 그래서 이세벨로 상징되는 진짜 이름이 이세벨인지 아니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상징되는 여자인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선지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을 보시면 대부분들이 하나님 내가 선지자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네가 내 선지자가 좀 돼야 되겠다. 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안 하면 안 돼요? 도망간 사람도 있고요.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들이 내가 가서 말씀 조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시면은 그 전하는 말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지자들은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죠. 점장이랑 비슷해요. 점쟁이랑.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보면 그 당시 한국에는요 기도해 주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도의 영을 받은 권사님. 그래서 이분들이 예언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요 이렇게 헌금 드리고요. 이제 가서 이제 있으면 순서가 되면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예언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뭐 사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이제 몇 년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아들도 주실 거라고 또 이게 뭐 점치는 얘기도 해주고요. 별 얘기 다 해줘요. 그리고 또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를 받아고 와요. 그런 일들을 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은 좀 스케일이 커진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이제는 아주 공공연하게 이렇게 또는 교회 전체 앞에서 또는 뭐 이런 그 대중 앞에서 또는 공식적인 어떤 메디아를 통해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어떤 예언들을 막 선포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저는 어느 여자분이 한국교회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 6.25 제2의 6.25가 터질 거다. 막 그런 예언을 한참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전으로 돌아가면 1990년대에 또 유명했던 게 있었죠. 담의선교회.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근데 나중에 그날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분을 이제 고발했으니까 이제 검찰이 뭐 조사하다 보니까 그분이 적금을 들어놨대요. 언제 찾는 거야? 1993년 봄에 찾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들 이름으로 집을 샀대요. 많은 사람은 집을 팔았어요. 그렇지. 근데 자기는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자기가 정말 그랬으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면 어떤 사람은 벌 먹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누워 있어야 돼요. 또 오늘 밥을 해 먹어야 돼요. 매를 맞아야 돼요. 구멍에 던져줘야 돼요. 칼을 써야 돼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이 될 거는가를 자기의 삶에 그대로 갖고 들어가야 돼요. 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니까 그 죄를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 눈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의 삶 속에서 표현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않는 선지자들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라는 말을 전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는데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걸 알잖아. 성경이 있잖아. 막 모세가 준 말씀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 말을 너희가 떠났잖아. 어디로 돌아와야 돼? 그 말로 돌아와야지. 그 말로 돌아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앞으로 너희가 돌아와야지. 그래서 돌아올 방향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들이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죄를 반성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돌아갈 곳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이들의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날 장래의 일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일이 새로운 일이냐?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다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너희가 내 말을 안 지킬 거야. 안 지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어떤 일이요? 이방인들이 너희들에게 쳐들어와서 너희를 작업할 거야. 내가 다시 내어줄 거야. 그런데 그렇게 다시 내어주면 그때야 너희들이 뉘우친다. 좀 미리 뉘우치면 좋은데 그때 뉘우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때라도 뉘우치는 이스라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아요. 성경을 보면.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모욕을 받느냐? 예를 들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왔어요. 아수리아가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수리아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바벨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기들의 하나님이 있어요. 서로 기도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러면 누가 더 강한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잠자러 갔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번 기도해봐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울 수 있나? 나보다 강한가? 이렇게 놀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라는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은 땅에 떨어진 낙엽처럼 짓밟히는 쓰레기처럼 취급받는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나 그렇게 떨어지고 막 망가지고 모독받는 그 과정을 했으면 견디기 싫어서 뭐라냐면 그런데 그 이름은 내가 아낄 거야. 그래도. 그런데 그 이름이요.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직접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을 보고 저게 목사야 이러지,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이러지, 예수님 보고 이러지 않아요. 이게 심지어 간디도 그럴 때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이제 진짜 예수님이 살아 계셨으면 자기도 예수님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쉬운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여기 인쳐져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정말로 믿음을 지킨 사람, 이긴 사람에게 내가 뭐예요?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새길 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에 내 이름 새기고 내 이마에 내 이름 새기고 그랬더니 사단이 흉내내서 이마와 오른손에 인 찍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괜히 겁이 나갖고 하나님이 인 찍었는데 사단이 또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사단이 인치겠다고 했을 때 칠 수 있으면 쳐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매듭집을 갖다 신고 뭐 여기다가 뭐야 마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새겨놓은 하나님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래서 야, 근데 이게 지워지고 여기다가 하나님 딱 찍으면 나는 누가 될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누가 아니고. 그러면 사단을 찍으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워준다는 말이 없어요. 요 임받는 놈들은 내가 다 그대로 보낸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단을 흉내내보려고 하는데 항상 모조품에는 하자가 있어요. 안 지키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잉크가 만든다든지 미스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랭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스가 없어요. 펑펑펑 잘 찍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신명기 16장에서 모세가 그러죠. 18장인가요? 16장인 것 같아요. 모세가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주실 거야라는 말을 하면서 그래요.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그 선지자가 한 모든 말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그냥 저도 예를 들면 점을 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 날지 몰라요. 조심하세요. 교통사고를 피하려면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개를 얘기했는데 하나가 맞았어요. 그러면요 99개는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 맞은 걸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1000명을 기도했는데 한 명이 났어요.
그러면 999명 안 낳고 막 고생하다가 결국은 아파서 죽고 뭐 그냥 재산 다 탕진하고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낳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내가 기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낳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사람 낳다 그러면 그 다음에 999명 죽은 사람은 안 보고요. 한 사람 사는 것 때문에 또 10,000명이 와요. 그러면 이게 되는 장사잖아요. 이제 이런 장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가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건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꾼 꿈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뭐 본 거 많이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 그러세요. 꿈꾸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 꿈은 꾸면 안 되느냐? 아, 요셉도 꿈을 꿨고 다니엘도 꿈을 꿨고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꿈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안 하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데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꿈을 꾼다? 그럼 꿈꾸러 넘어갔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라도 이런 징조를 알려주신 것 아닐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느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리고 그러다부터 보면 다 거기가 이어져요.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안 해갖고 내가 이런 일이 있나? 이게 또 이런 좋은 일이 있으려고 내가 그런 꿈을 꿨나? 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는 성경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뭐라고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복이 필요한 사람은 읽고 듣고 지키세요. 아주 simple, very very simple. 아주 쉬워요. 여러분 복 받고 원하세요? 그러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복이 있다는 얘기 다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 말고 다른 복을 찾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럼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다른 모든 복은요 사실은 무슨 순회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물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우스운 거예요. 뭐 저런 얘기가 있어. 저건 복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냐면 아니야 너희들은 돈 좋아해서 그래. 그러나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봐. 그래서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따로따로 떨어뜨려놔서 이제 이야기 언제 나왔지 이제 혼돈하는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잘 보면 그 안에 사실 답이 다 숨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선지자를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헛된 소리 하는 사람은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 왜 그 말씀대로 안 사니? 그 말씀이 너희들은 어디가 있니? 왜 귀를 기울이지 않니? 이스라엘은 너무 재밌잖아요. 심지어는 뭐 이스라엘의 그 부흥 운동을 지도한 뭐 여시야 왕이라든가 또는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를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어떨 때는 성경책을 잊어버려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서는 항상 성전이 있고 왕에게 가장 주어진 기본 명령이 뭐냐면 이 말씀을 내 옆에 놓고 기록해 놓고 수시로 펼쳐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책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어느 날 우연히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경책을 찾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성전 안에서 성경책이 분출된 거예요. 근데 청소하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청소하다 발견한 사람이 그걸 왕에게 보여줘요. 왕이 그걸 보고요 가슴을 찢고 회개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구나. 근데 사실은 그걸 못 찾았어도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왜? 어느서부터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선지자에게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여기 기억하는 사람은 가짜 선지자에게 안 속아요.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가짜가 파헤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거기서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한 군데만 보고 오늘 마칩시다.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24절 보시면은요. 24절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남아있는 사람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시간을 좀 뺍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증거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교훈. This teaching.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깊은 것. 그 다음에 네게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와요. 네. 근데 이 교훈과 사탄의 깊은 것은 뭐냐면 이세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바른 길이야. 저게 좋은 거야. 하나님은 이거 원하셔. 이런 얘기 들려준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귀가 크게 차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로는 깊은 거. 비밀. 이건 비밀이야. 이건 아는 사람 모르는 거야. 이거는 진짜 기도 많이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것에 관심 두지 마라. 아멘. 이거 7번. 이런 데 관심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가끔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특별한 걸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보니까 전일법 목사가 새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이미 다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 아멘. 그걸 해석한 것, 이해한 것, 다 있어요. 심지어 잘못 해석하는 것도요, 이미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새 것은 없어요. 저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떨 때 제가 야, 참 기가 막히다. 이건 나만 알 거야. 이거 딱 찾아보면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깨달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게 굉장히 절망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어떤 그것도 잠깐 생기는 그런 그게 있던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아니 새 것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 노력이 많이 하고 아니 그런 거예요? 새 것이 없으니까 별거가 아니라 이 자신에게 너무 그걸 리얼라이즈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야 내가 정말 너무 불쌍하구나, 너무 몰랐구나, 너무 답답하구나 이런 거 깨닫는 거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것이 새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새 것이 아니라 항상 있단 말이에요. 한 문장 찾아보세요. 요한 1서 한번 봐보세요. 요한 1서. 네, 2장입니다. 미안합니다. 7절. 2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을 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됨이 벌써 비침이니라. 네. 그러니까 7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새가 없어. 이미 처음부터 있던 거야. 그런데 8절에 보면 다시 새 계명이 돼요. 그렇죠? 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마치 새 계명처럼 나에게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새 것처럼 처음 듣는 말처럼 또는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처럼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도 예수님이 원래 없던 말을 강제로 만들어 갖고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성경은 태초부터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왔고 모세부터 또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이것이 왜곡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의 참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여기에 있어. 내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해.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거야. 나를 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죽여요. 하나님을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너희가 날 죽이면 그것이 너희가 죄를 지은 것인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의 죄값을 내가 치러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이제는 알게 할 거야. 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가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어.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내가 누군지 너에게 알려줄 거야. 또 진리가 뭔지를 알려줄 거야. 그리고 너희를 그리로 이끌어가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구나. 그 계명은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답이 아주 쉬워요. 그러면 형제가 사랑으로 보이니 그 말이에요. 그 형제가 사랑으로 보이니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 너희는 어떠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 안에 내가 말하는 사랑이 있을 거야. 내가 말하는 사랑이 있을 거야. 어떤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사랑이 너희 안에도 자리 잡고 있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벨을 통해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마지막 뜻이 뭐냐? 처음부터 있던 거예요. 조금만 읽었잖아요. 원래부터 있던 거. 그걸 너희가 받은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으로 찾아보고 오늘 길러내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제가 7절부터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여 하려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가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잠깐 봅시다. 성경의 성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7장 8절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위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오며 그러죠? 말씀을 주었다고 그러죠? 밑으로 내려가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이 이거예요.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너희가 원래 갖고 있던 것이 그거예요. 처음 받은 게 그거니까.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거예요.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1절 가서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가 뒤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칭찬받는 교회죠. 3장 11절에 가서 보세요. 거기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것, 새 걸 자꾸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럼 우리가 배울 것은 성경이에요. 이건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면 내가 다른 것 아는 지식, 그것을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이. 이 땅에 모든 아는 지식을 내가 그래서 뭐냐면 그걸 아주 이제는 초등학문이니까 별거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이것을 귀히 여기노라. 이것을 아는 데 필요하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필요 없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뭔가 자꾸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아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비밀 깊은 것, 이건 우리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 공부하실래요? 잘 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도 성경 공부하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단들이 하는 성경 공부에는 목적이 있어요. 거기서 몇 구절씩 이렇게 불러 모아가고 결국은 신천지 같은 데서는 이만희 씨가 뭐가 돼요? 재림 예수. 아이고
지금 이분이 큰일 났어요. 머리는 하얀서 예수님이랑 색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리에 빛난 주석 같은 다리가 없고 안 비슷해요, 목사님. 아니 머리 하얀 색깔만. 그것도 안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웃기는 거죠. 또 과거에 감남나물 했던 사람도 있고 문선명 씨는 예수님이 형님 나는 죽어서 실패했으니까 살아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대신 왔다는 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요셉 스미스 같은 사람 또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이런 그 사이언톨로지 같은 것을 시작한 사람들이 다 세월 받아요. 다 비밀을 갖고 있어요. 언론들도 비밀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관계가 있는데 사도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내 생각에 거기 가면 돈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은 그걸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재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 땅에 지어놓은 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종말, 마지막을 눈여겨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가리킨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 땅에 큰 집 지어놨다, 돈 잔뜩 쌓아놨다, 자기 혼자 배불렀다, 이러면 이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때 앞서리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르교할 것은 결국은 성경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해석이 가장 기본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 잘 깨달아지지 않는 거, 이건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아 그래요. 오히려 그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색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평범해. 대중에는 제가 옛날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도 휴거를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래야지. 내가 왜 환난에 들어가? 그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성경 보고 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아니야. 우리는 환난을 지나갈 수 있고 지나가야 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버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얘기하셨고 보호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때 다 같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다 같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먼저 가고 이 땅에 좀 운 없는 사람 좀 남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믿으라고 할 때 안 믿는 사람 남아서 고생하다가 그냥 그때 사람 좀 고생하다가 또 천당 오고 이러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나도 그 사람.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이미 주신 것을 잘 지켜. 없는 거 사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거 잘 간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나누는 대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듣고 또 따르고 또 붙잡고 깨닫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부터 우리 선장으로 넘어가시는데요. 선장으로 넘어가기